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특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제목은 뭐냐면 정확하게 당시에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입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떻습니까? 그 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하에서 거의 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여라고만 얘기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대로 인도한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순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훈련을 시킬 때 굉장히 엄격하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셉, 꿈꾸는 청년 요셉입니다. 굉장히 험하게 일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이집트의 선진 문물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그렇죠? 강가에 버려서 그것도 공주가 딱 건지는 바람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떡합니까? 당시에 굉장히 선진 문화, 지금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선진 문화를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그리고 왕자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을 바꿔서 굉장히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순탄할 때도 있었죠. 다윗의 인기가 워낙 많이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언을 믿고 있는 거죠. 다음에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사울왕이 분명히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했으면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할 정도의 약간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베끼고 그냥 어떻게 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자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그렇죠? 비행기도 새가 날아가는 걸 계속 연구하면서, 그렇죠?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선택했습니까?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어떻게 합니까? 세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배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쫙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냥 노젓는 자입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본인들의 세계관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지중해 연안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보면, 선교 여행을 보면 지중해 연안에서 돌아다닙니다. 특히 에게를 중심으로 지중해에서 터키와 그리스와 요 이집트 사이에 있는 크레타섬 위에 있는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 에게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거의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유럽과 영국까지 로마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내려오는 게르만족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 세계사에서 뭡니까? 게르만족의 이동이 곧 중세의 시작이다라고 열심히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기독교가 쇠퇴했습니까? 아닙니다. 게르만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끝없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밑에 맡은 자로서 여길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관리자, 청지기, 아니면 감독자입니까? 집안의 집사예요. 집사. 뭐의 집사입니까? 하나님의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 하나님의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인데 뭐라고 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 예수 십자가의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하는 이런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유튜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 주변에서 얘기하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뭐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막 500명도 안 되고 카메라도 없고 막 이러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오로지 노트북 한 개 가지고, 그 다음에 조그만 컴퓨터용 마이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솔직히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5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 모습도 촬영도 못하고 있는데 5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을 이용하긴 하지만 띄워줍니다. 이 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됐다 해서 대단해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괜히 극단적인 이유나 뭔가 제가 여기서 알아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뜨는 그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자극적인 거, 극단적인 거, 누군가 막 비판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막 찌르고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비판자의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성경 중심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대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제가 봤을 땐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의 그 엄청난 재력이나 배경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취미생활에 빠졌을 때 이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교회 가서 찬양단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단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꼼꼼하게 성경을 익히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청년부의 리더가 되고 중고등부를 이끌어가고 중고등부의 리더가 되고 중고등부의 교사가 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단. 교회에서 보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신앙심을 신앙심이 높아지면 좋죠. 여건이 안 되니까 뭐 2주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교사로서. 그 담임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걔네들의 신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앙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2주에 한 번씩 담임이 나타나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도 2주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죠? 이 교사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로서 아니면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연약하니까요. 근데 이겨나가야 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라 오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나 즐겁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력, 배경, 그렇죠? 가말리아 문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공부한 그리고 엘리트 가문에 있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다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점쟁이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앞길에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돈 잘 벌게 해주고 뭐 좋은 일을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하철이나 사무실이나 여러분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그렇죠? 노 젓는 사람들이 노를 안 저어주면 배가 전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딴짓하고 있으면 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 역할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야. 3절에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야. 왜 좋은 거를 놓고 다 버리고 예수에 미쳐있는 거야. 그쵸?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예수에 믿는 거야? 그런 걸로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종교의 거리가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많은 지식을 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실 뿐입니다.
우린 고린도전서에 다시 한번 그를 반복하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끝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돈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성공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자랑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나의 사명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디아코노스. 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노를 저을 뿐입니다. 내가 간직한 비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누가 막는다 하도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울 왕이 막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처럼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꿈꾸는 요셉을 팔아버려도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종이었는데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방해가 있더라도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십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배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환경을 움직여 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굉장히 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구를 움직이고 은하계를 움직이고 별들에게 법칙을 만들어 놓고 지구의 생물들에게 뭐합니까? 하나하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질서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자기가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밀림에서 동물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더 동물이 썩어서 냄새나고 이상해질 거야, 환경을 오염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분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을 배출해서 꽃과 나무가 다시 자라게 하고 이런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지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들도 거의 50%가 사라졌습니다. 50%가. 많은 종류가 사라진 거죠.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가지고 날씨가 가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5월인데 갑자기 추워졌다가 5월인데 한여름처럼 더웠다가 막 이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망가뜨려 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낙원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모아지고 또 반대파도 있을 수 있지만 모아지는 사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교회랑 안 맞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공동체로 가겠죠. 그 공동체에 흡수되면서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의 권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디아코노스, 배 밑에 노를 젓는 자처럼 노를 열심히 저어가는 그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믿음을 붙잡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픈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찾고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찾고 얼린교회였습니다.